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먼저 옆 사람과 뒷분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합니다.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영웅적 인물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나실인이면 목사님하고 같은 종시네요. 그런 말 한 번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실인은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일평생을 아니면 헌신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가 구별되어 하나님께 자신을 봉사한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니까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을 나실인이라고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 하면 제일 먼저 누구나 떠오르는 생각이 힘센 장사, 천하장사 정도가 아니라 옛날 어렸을 적 만화 영화에 나오는 마징가 제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인들이 추수할 곡식밭에 불사른 일이 있죠. 사자를 손으로 잡아 죽인 일이 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일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적인 일에는 영웅이었는데 삼손은 사생활을 관리를 잘못해서 사랑에 실패하고 들릴라하라고 하는 블레셋 첩자의 미인계에 넘어가 자신의 생을 망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심의 출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의 긴 그을린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의 약속을 어기고 머리카락을 밀었을 때 그의 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영적으로 성도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증거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유효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최후에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지만 자신도 함께 죽는 비운의 사나이로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재미있어요. 삼손이 그의 부인 딥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지만 장인이 파혼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블레셋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사르지게 합니다. 자, 사사기 15장 오늘 본문 그 앞에 9절 10절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거주하는 레이를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 동네 사람들에게 거래를 해요. 딜을 해요.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과 딜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조용히 삼손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내가 너희들 괴롭히지 않겠다, 돌아가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해서 삼손을 잡아다가 우리에게 달라, 이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끌러 내려가려고 할 때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시오. 14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강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 강하게 임한 사람은 그 누구도 헤아려야 헤아릴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그를 묶은 새 밧줄이 불에 탄 삼처럼 됩니다. 삼손은 즉석에서 나귀의 턱뼈를 주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을 죽였습니다. 큰 승리를 합니다. 자, 전쟁을 끝내고 턱뼈를 던지면서 그곳 이름을 본문 15장 17절에 보니까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레히는 턱뼈의 산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귀의 턱뼈, 보지는 못했지만 나귀의 턱뼈가 어떻게 됐는지 상상은 하시잖아요. 나귀의 턱뼈는요, 제가 볼 때는 손에 쥐기도 불편하고 또 쥔다고 해도 쉽게 빠져버릴 것 같아요. 손에서, 손아귀에서 단단하지 못해서 쉽게 부러지는데 삼손이 그것으로 블레셋 군대를 쳤다고 나오지요. 거기다가 당시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요, 무기가 철기 문명의 영향으로 강하고 단단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단단한 철제 무기를 어떻게 나귀 턱뼈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보잘것없는 짐승의 뼈를 갖고서 철 무기로 무장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마치 총과 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가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사용한 나귀 턱뼈의 위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력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나귀 턱뼈의 위력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나귀 턱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천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승리이자 전쟁 역사의 길이 남을 승전입니다. 마치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까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것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삼손은 1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16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16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런데 여러분, 그의 노래 속에서 무엇이 없습니까? 1,000명을 죽였는데 그의 신명나는 노래 속에서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삼손은 모든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가 승리를 거둔 장소에 라맛레히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가 그런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자신의 공덕비를 세운 거예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낙의 톡표로 1000명을 죽였으니 나의 영광을, 이 기념비를, 공덕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승리가 아니에요. 삼손은 전투가 끝나자 견딜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립니다. 낙의 톡표로 1000명을 물리쳤는데, 공격비를 세웠는데, 기념비를 세웠는데 즐거워야 할 그의 마음이 즐겁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갈증의 시달림을 고백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나같이 시작. 혼자서 1000명을 싸웠으니 얼마나 육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삼손이 전투를 벌인 곳은 라맛 레이,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아 아마 산이나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골짜기나 평지라면 땅을 파서라도 물을 구할 텐데 거기에는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삼손은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승리했어도 그 후에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 후에, 업적을 이룬 후에 공허감이나 무력감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기쁨보다 공허감이나 원망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봉사,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 뒤에는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따라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 할 때는 감사와 기쁨이 따라오시기를 축복해요.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삼손이 승리를 거둔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며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갈증으로 그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삼손에게 갈증을 준 거예요. 삼손은 바로 그 갈증 때문에 자신이 거둔 승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 내 의지 믿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거둔 승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했다 도구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물로 갈증을 해결한 삼손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삼손을 소생케 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넘쳐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수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때로는 내가 지금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앞이 깜깜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신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제가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고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세 가지. 첫째는 바로 응답합니다. 둘째는 기다려라. 셋째는 아니다. 아닌 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응답하십니다. 지금이 알맞은 때가 아닐 때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되지 않을 때는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우리는 거절하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다리라고 하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려라, 아니다, 바로 응답, 모든 것이 다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빠른 응답의 비결은 이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일致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致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낙골에는 삼손만의 우물이 아닙니다. 삼손의 에낙골의 우물은 저와 여러분의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 에낙고레보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목마르단 말은 영혼의 갈증을 의미합니다. 그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성도에게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런 다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삼손보다 더 복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문제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풍성함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낙고라의 뜻이 보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길게 한번 해봅시다. 때로는 빨리 끝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이렇게 길게 할 때도 있어요. 자, 마음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에낙고라의 뜻이 보다 부르짖는 자의 삶. 첫째, 결박을 풀어주는 셈. 한번 따라합시다. 결박을 풀어주는 셈. 오늘 사사기 15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결박되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족들은 삼손을 결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할 게 아니에요. 감싸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겁했습니다. 삼손만 결박해서 넘겨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것 같으니까 삼손에게 사정을 해요. 감히 블레셋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겠다고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에게 너를 우리가 결박하여 넘겨주면 블레셋이 물러갈 테니 너 한 사람만 죽고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는 힘이 세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으므로 너는 힘을 사용하지 말고 순수히 응해달라. 내가 너희를 체포할 테니 너는 그냥 순수히 우리의 세사들에 묶여서 그냥 블레셋으로 가라. 그래야 우리가 조용히 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동족을 사랑했던 삼손은 어린아이처럼 동족의 말을 듣습니다. 자신을 새 밧줄로 묶으라고 합니다. 삼손은 마치 유대인들의 손에 순수히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예수님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들에게 결박을 당했습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 이웃 사람들에게 결박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결박하는 세력들로 충만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나를 결박해요. 어떻게 결박합니까? 죄의 세력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죄는 자유를 뺏어갑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을 어둡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말살합니다. 죄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세력에 의해서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영원한 생명도 잃었습니다. 결박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사단이 결박해요. 여러분, 사단이요, 신학 속에 들어가면 사상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에 들어가니까 율법주의가 되었어요. 사두개파에 들어가니까 자유주의가 되었어요. 서기관들에게 들어가니까 지식주의가 되지요.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니까 교권주의가 되지요. 사단이 사상계에 들어가니까 공산주의가 되고, 현대에 와서는 과학만능주의, 포스트미스트를 되잖아요. 기독교에 들어가니까 이단이 되고 혼합주의가 됩니다.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 없는 설교를 하게 하고 육적인 직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결박당한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에 결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세력이 우리를 결박해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결박합니까? 코로나와 같은 재앙의 세력, 실패의 세력, 육신의 질병의 세력, 가난의 세력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꽁꽁 묶어놓고 물질로 꽁꽁 묶어놓고 생활 환경을 꽁꽁 묶어놓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악한 세력이 묶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행이요, 카드 연체를 풀어주지 않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묶인 것들을 풀어줄 때, 아멘,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얽혔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할 때 모든 죄가 도말되고 그분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고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워야 할 게 있고 딜을 해야 할 게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엔 거래가 가능하지만요, 사단은 딜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싸우는 거예요. 물리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를, 병든 자에게 치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오늘 여러분들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은 두 번째, 위기에서 건져주는 셈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위기에서 건져주는 셈. 혹시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가정의 환경에 위기가 왔습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왔습니까? 풀어지는 애낙굴의 위기를 건져주시는 셈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의 손에 넘겨줄 찰나에 삼손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삼손 개인만의 위기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입니다. 삼손은 강한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감동할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은요, 힘을 아무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멋지게 쓰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도 멋지게 쓸 줄 알을 때 물질에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 그는 동족의 평안을 위하여 순순히 체포당하였지만 적에게 넘겨진다면 능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삼손에게 무엇을 부어줬어요?
강한 영을 부어주셨고 그는 힘을 발휘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기에서 삼손을 건져주시고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건져주신 겁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십니다. 돌보심과 인도하십니다. 이삭도 블레셋 아말렉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야곱도 형 에서의 손과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세겜의 족장 하물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왕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도 구해 주셨고 다윗도 사울의 손에서 타락한 범죄한 이스라엘 바벨론 속에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몰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아합의 손에서 엘리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필연적인 위기가 와요. 다양한 성격들의 위기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에 그 위기들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위기에 열관 인물들을 하나님이 위기에 건져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짖는 자의 셈은 소생케 하는 셈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소생케 하는 셈.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끝나가요. 19절 시작. 아멘.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소생케 하는 삶입니다. 인생은 살면서 누구나 많은 갈증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이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이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결박을 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밧줄에 꽁꽁 결박당한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땅바닥에 내댕기는 낙이 덕표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우리 자신이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바닥에 내팽개친 낙이 떡뼈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도구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잡은 낙이 덕뼈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누구나 큰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존재 같아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는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후반 정도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여호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소원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가 찾아와요? 슬럼프가 찾아와요. 삼손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고, 엘리야는 낙심되어 죽을 지경이었고, 엘리야는 광야 가운데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구할 정도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찾아오는 낙심과 패배감과 배신감을 견디지 못해서 모든 사역을 포기하려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었기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어려움에서 헤쳐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을 생각하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래 이 설교를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나누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순간 아니다, 오전에 오후에 못 나오는 분들 있으니까 조금 길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을 생각하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라마레이의 축복, 에나골의 체험을 끝까지 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보면 가정에서도 이웃에서도 삼손처럼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마레이의 축복, 에나골의 체험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라마레이의 축복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시고 에나골의 신앙을 체험하여 끝까지 잘 유지하며 라마레이의 축복과 에나골의 체험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